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목자와 순한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18번 노래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이 말씀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참으로 지루하지 않은 정말 명문적인 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실된 마음에 담겨있는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선한 목자와 순한 양 이런 제목이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지요. 그리고 다윗은 순한 양입니다. 물론 가끔씩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순한 양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선한 목자와 순한 양이 만났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 앞에서는 선한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순한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선한 목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밖에 부족함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충만하고 풍족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시지만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악한 이리들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양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양이 이리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다고 해서 신자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 않고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관계, 선한 목자와 순한 양의 관계로 들어갈 때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풍부한 환경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궁핍한 상황 때문에 내가 뭘 못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 바울은 이미 충분히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시편 23편과 비슷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본적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여기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도하는 것이고요, 양은 따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아무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이라는 것인데요.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행은 보통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같이 간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대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주님은요 불법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서 함께 가는 순한 양이 되는 것, 이것이 목자와 양의 복된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인데 동행이란 같이 가는 것이라기보단 따라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맡은 주의종 사역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순한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구원을 받고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20편의 마지막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증거로서 교회 안에 날마다 머물러 또 천국까지 가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과 손을 잡고 있지만 주님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동행이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인데 동행이란 같이 가는 것이라기보단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는 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 밖에는 본이 없으니 이 땅에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드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